오늘 제목이 뭐죠? 말씀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는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본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보통 희노애락 이렇게 네 가지를 꼽는데요. 그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그 감정 가운데 사실 썩 유쾌하지 않지만 일생도록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이 세상을 처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불청객인데, 이 불청객이 잠깐 와서 있다가 가면 좋은데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청객과 여러분들은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장 그리운 혹은 제일 마음에 벽이 없는 가족이 누구죠? 엄마입니다. 엄마. 왜 그러냐?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불안할 때, 그 아이의 불안과 두려움과 그 세상에 대한 낯설음을 한꺼번에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것을 녹여준 처음이면서 유일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생각난다, 힘들 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누가 생각납니까? 엄마가 생각이 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엄마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을 맨 처음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것을 누그러뜨려준 유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학교 갈 때 그 불안 기억하세요? 처음 시험 볼 때의 불안, 처음 군대 갈 때의 불안, 처음 면접 볼 때의 불안, 처음 결혼할 때의 불안, 처음 아이를 낳을 때의 그 불안, 아이를 처음 키울 때의 그 불안, 처음 퇴직할 때의 불안, 처음 맞이하는 그 죽음에 대한 불안, 그것이 우리가 일생토록 가지고 가는 불안과 두려움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은 처음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처음이기 때문에 불안하냐, 이런 사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커서 군대 갑니다. 아들이 불안해요. 아빠가 이야기하죠. 혹은 삼촌이 이야기합니다. 야, 군대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내가 갔다 와보니까 그렇더라. 근데 자기도 처음 군대 갈 때는 불안했거든요. 그게. 근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의 과정이 다 그래요. 처음이라 불안하지만 나중에는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대체로 그래요. 아이를 낳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산모에게 아이를 낳아본 친정엄마가 위로해 줍니다. 야,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엄마가 그렇게 몸이 약했는데도 너를 낳아서 키웠잖아. 야,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그 엄마도 처음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극복해낸 것이죠. 한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 불안은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은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겁니다. 시험 보는데 떨어질까 두려워. 이렇게 특정한 대상이 있어요. 오늘 야곱의 인생은 이 불안이라는 감정과 우리가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에서 이 불안을 느끼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거절과 유기의 경험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인간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거절과 유기라는 것은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 유기에 상처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잘했는데 인간이 받은 상처가 아니고 인간이 범죄해서 당연스럽게 얻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상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이 얻게 된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과 에덴 동산으로부터 유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 없게 된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는 한계, 그것이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불안, 다시 버림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낳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지울까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남았을 때 그 아이는 마음속에 이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이 내재됩니다. 원래 인간이 죄로 인해서 갖게 된 그 감정보다 훨씬 더 큰 이 거절과 유기의 감정이 안에 이렇게 딱 내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그 죽음의 위기를 느꼈던 그 불안과 초조함이 항상 삶의 그 무거운 무게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부모와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혹은 그 내재된 불안의 감정이 굉장히 큰 성도들일수록 조금만 불안한 상황이 돼도 견딜 수 없게 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아니면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거절해버리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성도들을 만나서 집사님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직분이나 혹은 그 해야 될 일들을 제안할 때 목사님 전 못해요. 거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같이 해주겠다는데, 지도해 주겠다는데, 힘들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거절의 두려움, 그 불안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또 야곱의 인생에 그 불안이 오게 된 또 다른 요인 하나는 경쟁 관계입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 첫 아이가 이상한 반응이 생기죠. 그죠? 갑자기 이 똥오줌을 잘 가리던 아이가 아무데나 똥을 싸거나 이불에 오줌을 싸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고, 동생을 때리고 꼬집고 발로 차고 막 때를 쓰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렇죠? 엄마 아빠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길까 봐 불안한 거예요. 자라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야곱은 계속 형과 경쟁을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형과 계속 경쟁을 했는데 끊임없이 지는 거예요. 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에게, 야, 네가 내가 좋아하는 그 짐승으로 잡은 별미 맛있는 걸 해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내가 이번 경쟁에는 절대로 지지 않으리라.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반드시 이번에는 너를 이기리라. 그래서 이겼죠. 이겼어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겼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경쟁심. 형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내가 기어코 내가 밟아 주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야곱의 그 마음속에 이 갈급함이 결국 그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 이 불안과 고통을 안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불안과 공포를 비신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섬기고 자, 이 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위안을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그들이 불안했어요. 아,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우리를 지도해 줄 우리의 리더가 왜 없지? 아,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그 신을 음란히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당장 리더가 없어진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가는 것입니다. 신에게 잘 보이려는 종교 행위로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친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인생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앞길을 헤쳐나가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가 또 많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거짓 수단과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려고 했던 그 맏아들에 대한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가만 안 있죠. 죽인다 그럽니다. 너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나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자, 도망을 쳐서 딱 가보니까 자기 눈에 딱 드는 자기를 이게 편안하게 해줄 것 같은 엄마를 닮은 여자가 거기 있어요. 그 여자를 얻으려고 14년을 자초해서 고통을 감수합니다. 아, 내가 저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근데 삼촌이 사기를 쳤죠. 네, 자기도 사기치니까 삼촌도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더 플러스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삼촌과 사이가 틀어졌어요. 이제 거기도 오래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큰일 났죠.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은 그러나 그런 불안에 시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왜?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고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이러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마 틀림없이 그 엄마는 그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틀림없이 그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얘기를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의심스러웠어요. 아, 그 얘기가 못 믿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으로 갑니다. 전체적인 야곱의 인생에 이제 야곱이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라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고 야곱이 다른 동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는 굉장히 배타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로 간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야곱이 세겜에 갔을 때 세겜 족속이 그들에게 보인 반응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공격적이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동네로 가야 되는데 그 자기 동네에서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가면 죽음이라는 얘기거든. 진퇴양난이죠.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참에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을 야곱이 하나님과 붙어가지고 씨름을 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왜 이것이 그 야곱이 목숨을 건 기도라고 할 수 없느냐? 우선 이 씨름을 시도한 사람이 야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야곱이 갈급한 사람은 야곱인데 이 씨름을 누가 걸었냐면 그 사람이 걸었어요. 그 천사가 걸었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씨름을 건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니까 가려고 했고, 야곱은 그를 붙잡고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막 발버둥을 쳐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끝까지 보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곱을 축복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야곱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하자.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껍데기만 본 것이다. 자,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신약 1267페이지. 1267페이지. 구약 호세아 12장. 호세아 12장. 구약 1267페이지 가봅니다. 찾으셨어요? 네.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 내용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회개. 하나님을 떠난 너희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1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요. 네. 이게 사람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막 흥분해서 들떠가지고 지금 자기 주제를 모르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혼란을 겪는 모습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비꼬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아수르하고 애굽이 그 당시 강대국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이 애굽에서 양쪽에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분단된 두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야곱이 행한 그 행위에 대한 심판대로, 그렇게 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조상이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조상이 야곱이거든요. 그 야곱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행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야곱이 어떻게 행했느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남의 뒤통수를 친다. 그러면 그게 뒤통수를 친다는 말이 실제로 남의 머리를 그 뭘로 가격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용도로 씁니까? 남을 속인다는 용도로 쓰잖아요. 그 얘기예요.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표현인데 이 야곱이 나올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남의 뒤통수를 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사기꾼이고 강도예요. 막 빼앗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3절 뒷부분에 또 힘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누구와 겨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은 우리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사기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도 싸운 거예요. 하나님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한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덮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얘기하는 걸 안 줍니까?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주세요. 안 주시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막 씨름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힘으로 겨루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려고 하셨어요. 그 천사가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건 것은, 야, 너 이제 말 좀 들어라.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압하려고 하는데 이 힘으로 막 대항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막 들이미는 거예요. 저는 굴복 못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저는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 전에는 하나님 뜻에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혈기방자해서 과거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삶에 대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과 겨뤄서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복과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뺏으려고, 자기가 그 에서에게 아버지를 속여서 그 아버지가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가로챘던 것처럼 하나님에게서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신 그것을 내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뺏어서 가로채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도 통하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런 시도가 지극히 헛된 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인물을 우리가 신약에서 찾아본다면 사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그 과정에
사울이 중간에 가로막고 나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전파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동의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또 다른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다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를 치신 것이죠. 그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허벅지가 딱 부러지는 순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 것과 같아요. 아직도 이와 같은 삶의 형태를 버리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막 하나님께 때를 써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쟁취해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으로 일관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야곱과 같은 거예요.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가보세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어요. 이겼는데 왜 울어요? 이것은 그런 야곱이 원래 의도했던 의미의 이긴 것이 아니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된 것이 그의 승리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 그의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착각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 바로 여기서 그가 운 것입니다. 야곱이 인위적인 계책으로 자기 잔머리를 써서 자기 인생의 앞길을 개척해 가려고 했어요. 그것이 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는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된 거예요. 거기서도 그는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한 칼에 날려버리신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될 것 같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허벅지를 치신 겁니다. 결국 야복 강가에서 그가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이 호세아 12장에서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 조상 야곱을 본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러분, 야곱의 초반 생애는 내가 목표하고 소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앞길을 개척해 가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자기 마음대로 되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다음에 못 보는 거잖아요. 엄마도 못 보는 거잖아요.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껴주는 그 엄마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간 엄마와 생리별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의지가 될 만한 외삼촌에게 갔는데 외삼촌에게서도 또 사이가 틀어져서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갔어요. 거기서 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결국은 베델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여러분, 인위적인 모든 인간적인 노력, 하면 된다는 신념, 그 버리세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 노력과 하면 된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 인생의 전형이에요. 내 힘과 능력의 한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야곱이 울은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이었는가를 깨닫고, 그제서야, 허벅지가 부러지고 나서야,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단번에 단판 패를 당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야곱과 같아요. 우리의 목적과 요구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보잘것없게 되고, 결국은 좌절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내 목적과 내 소원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이 야곱의 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도 다 야곱과 같잖아요.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뛰어왔잖아요. 열심히 자신만의 경주를 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씨름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기려고 해요. 어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봅시다. 헛된 시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이 인간적 목적 달성, 자신의 욕구 성취, 이것은 무속적 신앙이에요. 무속적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미신적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을 달성하게만 해준다면 내가 무엇이든 하리라, 내 영혼도 팔리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삶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네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참된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간섭과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바란 것은 무엇입니까? 형 에서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살아서 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자식 새끼들하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야곱이 바란 것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소원도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저 건강하게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그저 신앙생활 잘하면서 지 앞길 지가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예, 가정에 뭐 어려운 일 없게 해주시고, 그러죠? 예,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저 우리 아이 뭐 저거 해주시고 어쩌고 해주시고 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게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데 있지 않아요. 근시안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그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복은 그가 살아있을 때 자식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목숨 보존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멀어요. 하나님은 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자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야곱의 그 시야는 어디에 가 있냐면 요 앞에 가 있어요. 요 앞에. 여기. 하나님, 그저 제가 건강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우리 애들 12명하고 그저 단란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야곱을 향한 계획은 다윗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서 가는 데 있어요.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지금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너무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 미래가 있어요. 먼 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거기에 아름답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승리자예요.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복으로 여러분들의 복을 규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가기까지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다가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인생의 어떤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변하여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결단을 통해서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